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로 붉게 물들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차별 없는 은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베드로조차도 붉게 물들여지지 않은 것을 바울이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5절에 보면 성막의 제일 윗두께가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니까 붉게 물들인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신 그 믿음,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면서 구원하고자 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우리의 믿음 속에도 간직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제인가 시점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11절 말씀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다. 이 책망받을 일이 어떤 일인가? 외식이죠. 외식. 이방인들과 함께 잘 이렇게 얘기도 하고 빵도 떼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몇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갑자기 그냥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은 것처럼 쓱 이렇게 얼굴을 외면하고 거리지는 행동들을 베드로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바나바까지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베드로라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훼손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얼굴에 망질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붉게 물들이는 믿음에 우리가 서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라도 가차없이 사도 바울의 얼굴에 맷돌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 안에 붉게 물들이는 믿음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비추신다. 사람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 판단 비판으로 너도 나중에 판단 비판 헤아림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네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남보다 우월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마라. 뭐 네 잘난 채 사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건강한 자에게 의연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연이 있을 때 있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리, 마태 이런 자들 차별화하고 있는 곳에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주님이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유대인의 방식으로 한번 던져봅니다. 걔들에게 떡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하러 왔지 걔들에게 떡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할 때 이 여인이 주저없이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이미 아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여자여 구나이라고 하는 이 칭찬의 이 용어는 귀 부인, 로마의 황제 부인에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흔히 개들이라고 이런 관념을 주님께서 깨기 위하여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님 앞으로 오는 자는 문둥병자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세리든 차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야곱의 우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고단 말씀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차별이 있다는 거죠. 큰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허물고 이런 상처로 가슴 아파하는 이 수가성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남자와 여자, 랍비와 그리고 자기같이 천한 여자, 이런 차별의 벽을 주님이 허물기 위하여 일부러 야곱의 운물에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 야곱의 운물은 동네에 있는 운물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동네는 운물이 있는 곳에 동네가 생기는데 사람들은 야곱의 운물의 물이 수질이 좋지 않아서 쓰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동네 밖에 있는 운물에 나올 정도로 그들 안에서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저 여인의 과거사가 아주 지저분해.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혼 경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시기 위하여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4장 10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거기에 줄을 쫙 꺼놓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거냐?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3장 22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식구, 한 가족, 한 천국 백성, 그리고 이러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기에 줄 꺼놓고 이게 메시아, 대속의 주, 구속주,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별의 벽, 남자와 여자, 랍비와 천한 자기,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답답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영혼의 이 메마름, 사슴이 시냇을 찾은 것이 갈급한 이 여인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그래서 그 밑에다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긁어두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이 되고,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성령을 주심으로 모든 진리를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깨우치게 되는 것이요.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 옵니까? 아니면 우리 사마리아에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곳에
메시아가 온다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21절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 거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곧 이때라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을 통하여 이제 구원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고 할 때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는지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그래서 이 차별 없는 이 하나님의 의를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조차도 항상 유대인의 우월적인 그런 마음이 항상 잔뿌리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남아있는 이 뿌리를 걷어내기 위하여 사도행전 10장에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자기를 3번씩이나 내립니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이 속된 것을 나는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뭐 돼지 족발 뭐 이런 걸 갖다가 쭉 내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마치 바로가 꿈을 꾼 것처럼 아주 그냥 힘들었어요. 그때에 베드로를 찾는 사람, 고넬료의 집에서 보내온 사람이 베드로를 찾을 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들을 따라가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을 때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28절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베드로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이 의를 완전히 아직까지도 벗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게 이제 환상을 보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여기서 이제 깨우치는 것이죠. 깨우치는 것이. 그래도 아직 완전히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아직까지는 100% 믿는 자가 못 되었습니다. 오긴 왔습니다. 29절.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이들에게도 내려왔어요.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여기에서 베드로의 이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남과 나 사이에 이런 우월의식, 남과 나 사이에 구별화되고 차별화되는 것,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베드로가 입고 있는 마지막 옷까지 지금 벗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거기에 줄을 꺼 두십시오.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겁니다. 차별 없는 로마서 3장 22절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압축된 용어로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도 이 부분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붉게 물들여지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를 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열정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이 아직도 베드로를 볼 때는 참 옛사람이 다시 슬금슬금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시리아 안디옥에 베드로가 찾아왔어요. 그때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볼 때 얼마나 참 기뻤겠어요. 그런데 12절에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왔을 때에 그 좋았던 분위기가 판이 깨졌습니다. 그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쓱 그냥 못 본 채하고 모른 채하고 조금 전에까지만 수다 떨고 서로 막 그랬는데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싹 바뀌니까 바울의 마음에서 그냥 뚜껑이 열리듯이 폭발한 거예요. 폭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붉게 물들인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베드로고 누구도 사도 바울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책망하는 말폭탄, 베드로의 얼굴에 그냥 맷돌질하고 그런 이제 망질하는 이 사도 바울의 열정, 이걸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마라, 사람 차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까지도, 바나바도, 도라는 뉘앙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 너그러운 바나바고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함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을 섬기던 그분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그러니 이방인들이 받는 상처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납박서를 줬는가. 14절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 얘기는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7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그런 일도 있고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보고까지 한 자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는가.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처만 받는 거지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죄인과 다르지만은 16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 유대인이 자랑하는 율법,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거 줄 거 놓고 그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 다음 줄을 쫙 끊었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절대로 못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역할은 구원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만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모든 걸 정리한 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회에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러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적으로 특별히 야고보 사도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는 찾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 사람 차별하지 마라. 사람 차별. 내 형제들아 371면입니다. 신약 성경.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 사람 차별하지 마. 그리고 실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 만일 실예를 들면 이 얘기죠.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아리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악질적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교회에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는 내가 이것은 용서하지 못한다. 그리고 묻고두는 마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 붉게 물들여서 내적 치유가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목회하는데 목사님들은 그냥 교인들 차별하면 목회 안 됩니다. 목회 안 되고 똑같이 돼야 돼요. 어려운 자일수록 더 아픈 마음으로 다가가야죠. 어려운 자일수록 더 아픈 마음으로 다가가. 과천에 있는 어느 큰 우리 교단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부목사들한테 자기 교구에 특별 관리하는 몇 사람들을 지정해가지고 부목사님이 그 과정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했다고 그 목회 세미나 하는데 와서 그걸 얘기를 하길래 야 저것도 성경적이냐. 11조 몇백만 원 내는 가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운영해 간다는 얘기 들었을 때에 야 저런 사고로 저렇게 큰 교회가 될 수 있나. 제가 참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11조 적게 내든 많이 내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 주셔야죠. 그분은 그 믿음대로 내는 것이지. 어려운 분들 11조 못 내는 분들은 그런 안목으로 보면 교회 목사 눈 밖에 있는 자들 아니겠어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특별 관리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고칠 줄 아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절대로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이 의에 우리가 붉게 물들여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붉게 물들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도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